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저녁들 드시고 오셨죠? 예.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깜깜하니 밤이라 깜깜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거든요. 저는 가을만 되면 진짜 막 살아납니다. 여름에 막 지치고 힘들었다가 가을이 되면 뭐 집사람이 보약해 주는 것도 아닌데 막 살아나요. 기운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막 쿵쾅쿵쾅 막 이래요. 저 하늘만 봐도 막 쿵쾅쿵쾅하고 집사람이 허락만 해주면 어디 좀 한 달간 어디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 가고 싶고 날씨가 좋아서 어디 막 가슴이 뛰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 마음들이 막 설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을이 좋습니까? 예, 다른 계절보다 유독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다 하셨으니까 날씨가 좋으니 오늘 은혜 한번 받아보시죠. 제가 은혜를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모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모두가 다 동감하시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 하나된 마음 속에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된 마음 속에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날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같은 마음을 좀 품어보자. 또 같은 뜻으로 한번 뭉쳐보자. 같은 말을 해보자. 그렇게 하나로 합해보자.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가 시작될 때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던졌어요. 왜 그러냐면 갈라지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집사람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너무 세다고 좀 살살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살살해 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억하시는군요.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저마다 다 자기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가 될 수 없고 결국엔 싸우게 되더라는 거죠. 교회는 저마다 다 다르게 생기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다른 줄도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교만함에 빠지고 자기 방법과 수단대로 살아가다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멸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는
다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저마다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수단이 뛰어나면은 그 사람은 그 수단으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 저마다 제각각 살았던 사람들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 안 되는 거죠. 난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사는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내가 산다고 말을 해?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 생활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그거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만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난 날, 제가 여기 오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의 지난 날, 젊었던 날, 70대는 60대, 60대는 50대, 70대도 20대가 있으셨을 거예요. 아멘 하시잖아요. 20대는 저는 도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20대는. 20대?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80대신 분이 20대면 60년 전이니까 제가 안 태어났네요. 제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마다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옆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어요. 허물을 바라보면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권사님 잘하고 계셔요. 집사님 너무너무 귀하셔요. 우리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난날을 뭘 알아서 그렇게 해주는 건지 압니까? 아니에요. 지난날에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 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마다 제각각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았는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몰랐던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유, 또 그 사람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이제는 너희 제각각 힘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 제각각 수단으로 옛사람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행하였던 그 모습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도로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놓은 곳이 교회인데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 이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망각한 이 교회를 향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어보자 이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생각으로 온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따라서 해볼까요? 합하라. 합해야 합니다. 찢어내면 안 돼요. 갈라지면 안 됩니다. 다른 마음으로 갈갈이 찢겨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이루어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됐어요. 여러분의 눈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뭐 생긴 게 저래 생겨가지고 뭐 사랑스럽게 사랑이나 되겠나. 여러분, 제 얼굴 보고 그래 말하지 말고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옆 사람 좀 봐봐요. 사랑스럽게 생겼는지.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이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야 해요. 우리 신장로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 오 권사님 손가락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런데도 건반을 두드리고 반주를 하고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셔. 주여, 우리 오 권사님 손가락에 20대의 뼈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저분이 60대인 줄만 알았거든요. 세상에 저분 연세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민기 집사가 더 커요? 제가 더 커요? 저 사람이 더 커. 등치가 이만해. 그런데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제 눈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한 분 한 분 다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잠깐 표현해 봅시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시작. 표현 좀 해보세요. 표현 좀. 하라고 할 때 해요. 좋은 말로 할 때 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막 이랬어요. 회초리를 들고 가야 정신 차리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랴. 이 마지막 절이 21절의 말씀이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해요. 여러분 옆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죠? 네, 그게 안 보이면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자꾸 엉뚱한 미움으로 죄악으로 자꾸 갖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여야 해요. 우리가 언제 봤다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만나서도 주 안에서 사랑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된 그 사람으로 우리는 똘똘 뭉쳐 있어요. 똘똘 뭉쳐 있어. 제가 오늘 장례 예식을 하고 왔잖아요. 안인호 권사님 보내드리고 왔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찬석 집사님이 그냥 목사님 어떡하냐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은 냉정한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장례를 잘 치르고 마칠 수가 있는데 그 말에 막 무너지겠더라고. 덩치가 이만한 양반이 제 가슴팍에 안겨가지고 꺼이 울면서 어떡하냐고, 목사님 어떡하냐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 진짜 내가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더라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정찬석 집사님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옆집 아저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먼저 보내고 어떻게 하냐고 목사 가슴팍에 안겨가지고 펑펑 우는데 내가 가슴이 너무 찢어지더라고. 진짜.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제 봤는데 근데요 주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 자꾸 거기 똘똘 뭉쳐 있는 데서 끌어 당겨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똘똘 하나 된 분들임을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지켜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했어요. 절대 제각각 살던 버릇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각각 자기 눈,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옛사람으로 행하려고 하던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준, 교회의 기준, 기도의 기준, 성도의 기준, 은혜 받는 기준, 주님을 섬기는 기준, 예배하는 기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기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목사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감정대로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행동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가 믿음 지켜내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규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더니
오늘 14절부터 21절에 읽은 이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 반드시 성전이 성전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똘똘 뭉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 똑같이 시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봉착됩니다. 그때 어떤 사건과 상황이 벌어질 때 저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다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녀들을 대할 때, 창기들을 대할 때 그들을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람으로 안 바뀌어요? 그들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교만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을 지옥의 불수시개로만 봤지, 지옥의 심판받아 죽을 죄인으로만 봤지 사람으로 안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세리와 창기들을 향하여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불수식에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들을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들을 어떤 존재로 받아주시냐면 사람, 구원받아야 할 아주 소중한 존재로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상황을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왔는데 앞으로도 믿음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던 것들을 다 빨리 홀딱 비워버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바울 사도의 말을 빌으면 너희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눈으로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눈.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뜨여지고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랬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아버지는 제가 기대했던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못된 아버지도 있겠죠.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아버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가 돼보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버지가 돼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에 성경을 한번 가서 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써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저도 여러분께 제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허히 받으십시다. 바울 사도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 여러분이 어떤 때는 스승이 되어 가르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유혹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앞에 선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셀장님들, 그리고 우리 선교 회장님들, 소그룹 리더들, 교사들, 목사, 그리고 직분자들 조심해야 해요.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정말 아비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직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몸된 교회에 예측 못할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막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영적 아비의 마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대접받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누가 나를 대접해 주는 거 좋아하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오늘 삼남에서 갔다 왔나요? 전교인 야유회 답사를 다녀오셨거든요. 한 서너 시면 도착하실 줄 알고 제가 막 기다렸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주택에서 아니 이분들이 뭔 일이 벌어졌나, 왜 이렇게 아직도 안 오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는 아둔해가지고 모르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가려고 하니 밥을 먹을 식당도 다 찾아봐야 될 것이고 돌아봐야 할 코스도 다 돌아봐야 할 것이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냐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오시나 보다. 그러고서는 기다려봤어요. 7시 48분에 김성찬 장로님이 잘 갔다 왔다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잘 도착하셨구나. 그 먼 거리를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이 늦은 시간까지 답사를 갔다 온다고. 여러분, 우리 야유회 150명이 신청했거든요. 150명. 나는 한 50명만 신청했으면 아주 단촐하게 갔다 오려고 그랬더니 150명이 신청을 하셨대. 많이 신청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50명이 가서 식사해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차를 타야 하고, 예? 그래, 그 과정들을 저분들이 맡으신 분들이 가가지고 시간을 할애하고 그 먼 길을 다녀오셔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체크해야 하고.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 어미와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저의 허물, 저의 부족한 거 여러분 다 용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도 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대접받고 싶고 스승된 자로서 가르치고 지적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는 품을 때도 되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그 정도 되면은 아비의 마음을 품을 때도 됐죠.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보니까 부모된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예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정을 이룬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이제는 영적 아비의 마음을 품을 때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정도 되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히 영적 아비가 될 자격을 갖췄어요. 영적 어미가 될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지금 서 계십니다. 아비의 마음, 영적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로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맞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냐면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일대 목사님이 바울 사도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착이 있어요. 목회를 마치고 그 교회를 떠나가요. 왜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을 가는 곳마다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를 잘 양육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놓고 떠나가요. 그리고 그의 후임자로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분쟁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이 바울 사도가 듣게 되잖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교회를 영적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교회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온 교회를 향하여 최소한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 교회를 잉태하고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으로 여러분이 아비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서 나왔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표정은, 정확한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바울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복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거죠. 복음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대하여 의심하지 마요. 사람의 진정성을 믿어줘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목회할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내 진심을 다하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효기하고, 여기 조현호 권사님 오셨나 오늘? 못 오셨겠죠? 내일 잔치가 있으니까 마음이 분주하시겠지. 효기하고 예솔이가 인사하러 왔는데 제가 잘 살아, 그 말밖에 할 게 없어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보냈거든요. 속으로 봉투에다가 한 100만 원 넣어서 줄 걸 그랬나. 아유, 두 집인데 이거 양쪽 집에다가 100만 원씩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허목사가 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하면서 주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에서 허목사가 할 게 있다면 그래, 진심으로 대해주자. 진심으로. 저 그렇지 않은 목사 많이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악한 목사도 많이 봤어요. 정말 다른 건 내가 못해도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자.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은데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사도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몇 명? 60만 명. 장정만. 애 새끼로부터 해가지고 여자 한 집에 4명씩만 치면은 64, 24, 240만 명이에요. 모세 혼자서 장정만 60만, 240만 명을 이끌고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오는데, 여기서 모세요 하면서 뭐 자기 원망거리, 불평거리 한마디씩만 꺼내놔도 모세 귀청이 떨어져 나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딱지가 났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왜 나더러 이들을 저 땅으로 데려가라 하십니까? 하면서 모세가, 이 말이 튀어나올 뻔했네.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모세는 아비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백성들을 호렙산까지 데리고 가신 다음에 그들과 뭐를 체결해야 되냐면 언약을 체결해야 해요. 이 언약이 체결되면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거 하나거든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받으러 시내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올라갔다가 저 호렙산 자락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잘했다, 야 금송아지 정도는 내가 봐줄게.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저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야. 그때 모세가요, 내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저것들이 내 새끼입니까? 내가 저들의 아버지입니까? 왜 내가 저들에게 젖을 먹어야 됩니까? 이랬던 모세가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사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주님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던 모세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정하고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이 백성들을 처벌은 하셨어요. 징계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같으니 사도 바울과 같으니 그런 사람들, 그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아비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더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닙니다. 모세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영적 아비의 마음.
그 마음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따돌림 받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하시며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한 이후에 얼마나 기쁘셨던지 시장하신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던지. 제자들이 시장에 하시는 예수님께 식사를 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먹지 않아도 내가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무슨 예수님의 마음이었을까? 잃어버렸던 딸이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사마리아 그 한 여인이 주님께는, 주님이 보실 때는 잃어버린 내 딸이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편 강도가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하여 달렸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당신이 낙원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청하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한편 강도의 청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거는 불공평해요. 이유 있습니다.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왜 지금 차별합니까?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악독한 짓을 하던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그 죽음의 직전에 당신이 낙원에 들어갈 때 나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청을 예수님께서 공평하게 하셔야지 거기서 들어주시면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청을, 평생 강도짓을 하던 그 사람을 받아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대학 졸업장 있는 저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의 입장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놈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한평생 강도짓 하던 그놈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죠. 그놈이 내 자식인데 거기에서라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자식이라면 구원 받아야죠. 무슨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이에요. 평생 악독한 강도의 짓거리를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됐지만은 예수님은 어찌 그렇게 차별적인 일을 하셨을까? 그런데 차별을 행한 게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 주님께 돌아온 그 아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한편 강도를 구원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이유 있습니다, 왜 차별하십니까?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허목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받아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 여러분이 지금 버티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러이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고, 바울도 그걸 받았고,
오늘 우리 시온교회가 그걸 받았으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받았음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마음과 달라요.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았음을 아는 자가 그거 용납하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이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완벽해서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보이지? 너희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이거 본받아. 결국은 누구 본받으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뭘 본받으라는 말이냐?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만. 누가 와서 이를 내리쳐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저렇게 맞으셨지. 우리 주님도 저렇게 핍박당하셨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것을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만 바라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기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17절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사람까지 얘기해요. 디모데.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디모데만 봐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허천재만 봐도 생각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시작. 허천재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허천재만 봐도 생각나게 하리라. 시작. 봐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을 딱 보니 예수님이 확 보인 거야.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바울 사도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는 디모데만 보면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낼 텐데 이 디모데만 너희가 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가 뭐냐? 예수 안에서 살아간 삶, 복음으로 살았던 바울의 삶,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 자기가 만들어서 영적 아들로 세운 디모데를 자기 대신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너희가 그 디모데만 봐도 진리의 예수님이 보여질 것이고 복음이 생각날 것이고 천국이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질 것이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생각나게 되리라.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보면 주님이 생각 안 나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 보면은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죄악이 떠오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 오늘 디모데도 그렇게 됐고 바울도 그렇게 됐으면은 그거 안 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민기 집사님만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지게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합니까? 됩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만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디모데도 됐고 바울도 됐으니 다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 시온교회를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느껴져야 해요. 여러분 꼭 이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교회 안 들어와도 주차장만 지나가도 우리 동구마트에 뭐 사러 오기만 하면 우리 주차장에 차 대더만. 저는 감사해요. 우리 주차장에 차만 대도 예수님이 보여야 해. 우리 교회 건물만 보면서 지나가도 여기 교회 있네 하다가 주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생각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 때 되는 거지. 자기 마음, 자기 욕심으로 여러분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 뒷부분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에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네. 그런데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 저도 개척을 해봤거든요. 오래 해봤어요. 개척교회는요 한 사람 오는 거 진짜 오래 걸립니다. 개척교회는요 왔다가도 정착 안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교인들이 수북하게 앉아 있어야 들어와서 예배도 앉아서 계속 또 와서 예배 드려보고 또 와서 엉덩이 붙여보고 하는 거지. 개척교회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자기가 와서 이렇게 예배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다시는 안 와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 일인데 자기도 돈이 없는데 나갔는데 어떤 노숙자를 딱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노숙자가 좀 도와주세요 이러더래요. 배가 고파서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주머니 뒤져보니까 돈이 뭐 있어야지. 저도 어떤 때는 막 뒤지면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돈이 나오는데 뭐 10,000원도 아니고 1,000원짜리 지표 이렇게 했더니 이거 1,000원 말고 불고기 버거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무슨 뭐 야채 버거도 아니고 반드시 불고기 버거. 황당하더래요. 진짜 황당하더래. 그래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기딴 사람이 다 있어. 주는 1,000원이라도 받아가든지 뭐 이런 마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무슨 불고기 버거를 사달래 뭐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가가지고 같이 데리고서 불고기 버거를 하나 사줬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대단한 사업가였는데 말이죠.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오면서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노숙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 개척교회 이 목사님 만났거든요. 결과가 뭔지 알아요? 이분이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 교회에 중직이 돼가지고요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요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때 불고기 버거 사달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때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 얄팍한 저는 정말 느낍니다. 허 목사는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아. 이거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정확하지 않아. 그 인정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 난 사람을 되게 잘 봐 막 이러거든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해요. 그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써요. 너희가 어떤 이들은 이랬어요. 18절에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어렵냐? 요것들 때문에 어떤 이들이 행하는 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자기가 어떻게 알고 사람을 정확하게 안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의 눈이 정확하지 않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확하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그런데 교만하여 져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9절에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뭔지 알아요? 디모데도 그게 됐고 바울도 그게 됐다면 이 자리에 계신 저도 되어야 되고 여러분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 되면 그게 능력이에요.
아무리 봐도 죄의 냄새만 나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시기 질투로 꽉 찬 사람이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옛사람으로 꽉 찬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서 있기만 하여도 예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 시온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